저는 오늘 출애굽기서 12장 29절에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누군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자들이 다 죽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어떤 장자들이 죽었냐면 감옥에 있었던 저 장자도 죽고 그리고 왕의 장자도 죽고 심지어는 가축들의 첫 태생, 첫 새끼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3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디에서? 지금 이집트에서. 이집트에서 일어난 3000년 전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야,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냐? 아니, 저 이스라엘의 역사 같은데 꼭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를 알 필요가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이 얘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도 아니고 애굽의 역사인데 저 이집트의 역사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느냐? 성경이 뭐 꼭 그렇게 자세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인데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왜 이 글을 썼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글을 우리에게 써서 지금까지 내려와 우리에게 보여주는지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는 뭔가, 하나님의 목적은 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림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그런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은 아이고 말세다 말세. 이 세상이 말세요. 이 세상에 나쁜 것을 보면 아이고 세상이 말세가 왔나 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떤 부모, 이 자식이 이 부모를 용돈을 안 준다고 나이가 든 부모를 괴롭혔어요. 그것도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해가지고 비둥비둥 집에서 놀면서 이 엄마는 약간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용돈을 안 준다고 얼마나 때리고 팼는지 그 부모가 집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맞아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혼자 토굴 속에서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나중에는 같이 못 살고 집에서 나와서 어디서 사냐면 돼지우리에서 살아요. 돼지우리에서. 며칠 전에 이게 방송에 뉴스에서 나온 사건입니다. 이게 돼지우리에서 부모가 살아. 애한테 맞아서. 그래 우리가 그러죠. 말세다. 아이고 말세가 됐네. 아니 또 어떤 사건을 보니까 목사고 박사고 교수고 독일에서 유학까지 갔다 온 그 양반이 아니 자기 딸을 때려서 죽여서 아니 11개월이나 방치하고 아니 나중에 기도하면 살아날 거라고 믿고 놓아뒀다는 거 아니야.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말세다. 이제 말세가 돌아왔구나. 이게 끝날 때가 됐구나. 세상 끝이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말세는 어떤 것이 말세냐는 거예요. 진짜 말세. 세상의 끝이 어떤 게 끝이냐?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차근차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줘. 이 출애굽기에 보면 열재앙이 나옵니다. 열재앙. 그런데 이 열재앙을 통해서 말세가 이렇게 도래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첫째 재앙은 무슨 재앙이냐면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죠. 그러니까 물 부족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말세가 돌아오면 사람이 먹을 물이 없어지고 물이 부족한 시대가 돌아오는 거예요. 옛날에 저 어린 시절에 아니 일본어는 물을 사 먹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 일본에 가니까 물을 사 먹더라. 미국에 가니까 물을 사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참 그때 보고 막 웃었어요. 야, 우리는 그때 시내가에 가면 그냥 무릎 꿇고 입을 대기만 하면 먹는 물이 철철 산에서 내려왔는데 아니 세상에서 무슨 물을 사 먹냐. 콜라를 먹어야지.
미친놈들이지. 아니 세상에 무슨 물을 사 먹냐고. 콜라를 사 먹든지 환타를 사 먹든지 초콜릿을 사 먹어야지 무슨 물을 사 먹냐. 우리 그 어린 시절에 물은 풍족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금수강산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물값이 기름값보다 비쌉니다. 여러분 물값이 조그마한 이 조그만 500ml 그거 조그만 그 하나에 여러분 그 비싼 것은 저 알프스산 물은 여러분 2,000원씩 3,000원씩 가요. 여러분 기름 1리터에 그렇게 갑니까? 지금 물값이 기름보다 더 비싼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요. 저 북한에서 얼마 전에 수소폭탄 핵실험을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공기만 오염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지하에서 핵실험을 하면 이 지하수가 다 오염이 됩니다. 지하수가 먹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어디를 가도 물이 부족한 시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저 물이 피가 되는 시대가 올 거다. 그러면서 첫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냐? 물 부족 재앙이 온다. 두 번째로 재앙이 뭐냐면 개구리 재앙이에요. 이 개구리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시끄러운 시대가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온통 TV만 키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전쟁의 소문을 들리고 어디 기근의 소문이 들리고 수많은 세상의 시끄러운 얘기들이 온통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엊그제는 핵실험하고 수소폭탄을 터뜨렸다고 IS가 너들을 점령했다고 하고 나이지리아에 가니까 무슨 병으로 인해서 뭐 어쩌고 저기 가니까 무슨 모기가 물어가지고 사람의 뇌가 적어져서 다 죽고 온 세상이 시끄러운 시대가 TV만 키면 온 세계에 시끄러운 그런 시대가 될 거야. 개구리가 여러분 땅에서 올라오면 개굴 하면 시끄러운 시대가 될 거야. 세 번째 시대는 어떠냐? 세 번째 말세가 돌아오면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난다는 거야. 세 번째는 티끌을 딱 성경에 보니까 티끌을 확 던졌더니 그 티끌이 다 뭘로 변하냐면 이로 변하는 이. 그래서 동물한테도 변하고 사람한테도 붙고 그래서 병을 준다는 거예요. 자꾸 티끌. 그래 이게 뭐냐? 공기 오염이 심각한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금수강산이고 공기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산소도 비닐봉지다가 사 먹는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비닐봉지에다가 여러분 산소를 담아다 그러면서 마시고 그 비닐봉지에 산소를 사 먹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여러분 그리고 그 공기로 인해서 아토피도 올리고 사람의 질병도 피부병도 생기고 공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꾸 병이 든다는 거예요. 공기로 인해서 사람의 질병이 생기는 그런 시대. 여러분 이것은 셋째 재앙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넷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 파리재앙이라고 해요. 파리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의 천지가 파리로 득슬거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이 산만하고 정신질환이 많은 시대가 돌아올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요즘은 옛날에는 사람이 우울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 30대 우울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울증이 20, 30대에 급격히.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게임 중독하죠. 여러분 날마다 다리 떨고 유행가 부르죠. 우리가 이 세상에 공부할 건 많죠. TV에서 더 눈으로 들은 건 많죠. 소식은. 그러니까 산만이 정신이 굉장히 산만해. 그래서 이 말세가 돌아오면 냉장고 문을 열고 뭘 넣었는데 뭘 넣었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식칼을 넣었는지 아니면 김치를 넣었는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자꾸 정신이 산만한 시대. 어저께 한 일도 생각이 안 나고 그저께 한 일도 생각이 안 나는 정신산만한 시대가 반드시 도래하는데 이것은 무슨 재앙이냐면 파리재앙이라는 거예요. 파리재앙. 이것이 몇째 재앙이냐? 네 번째 재앙이에요. 네 번째. 다섯째, 여섯째 재앙은 뭔 재앙이냐? 여러분 짐승 가축 재앙입니다. 그리고 가축과 독종 재앙입니다. 말세가 돌아오면 모든 질병은 가축으로부터 전이되어서 온다는 거예요. 가축으로부터 전이되어서. 여러분 중국에서 생긴 사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조류로부터 여러분 오는 거잖아요. 메르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낙타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기는 질병은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뭘로부터 오느냐? 조류 동물로부터
사람들에게 짐승 가축으로부터 사람에게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것이라고 성경은 이미 3000년 전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000년 전에 이미. 그러니까 조류나 짐승으로부터 모든 병이 생경하고, 그리고 그 병들이 사람에게 전이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거다.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우리가 현실로 겪고 있는 문제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아니면 아이 때문에 여러분 그 돼지를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를 땅에 묻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병을 우리가 실제 겪고 있고 현실로 그게 현실 상황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것을 3000년 전에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경고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7째 재앙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7째 재앙은 뭡니까? 하늘에서 우박재앙이 내려오는 우박재. 그런데 이 우박재앙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되느냐? 들에 있는 농산물이 다 죽어버립니다. 이게 경제적 불황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내가 자세히 보면서 언제 이 주가 폭락이 될 것인가, 시기적으로 언제 주가 폭락이 될 것인가 봤더니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 사이에, 여러분 4월 중순에서 5월, 만약에 여러분들 주가가 주식 있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은 주식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겠지만 혹시 한 주라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주식이 막 뛰면 4월 중순 되기 전에 팔으십시오. 내 말을 들어요. 4월 중순 넘어가면 이게 안 됩니다.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에 주식 폭락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경기가 마비될 정도로 주식이 폭락한다고 성경에는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한번 읽어봐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에서 이미 그것을 예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경기의 폭락과 이 세상에 대공황이 시작되는데 언제 시작되느냐? 그것은 4월 여러분 중순부터, 4월 중순 어느 시점부터 시작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리가 필 점. 우리가 옛날에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어요. 보릿고개. 야, 보릿고개라는 것은 이제는 보리가 연걸어서 먹을 때가 됐는데 그때 되면 춘궁기라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다 먹고 이제 보리 때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볼에 이삭이 비면 저 이삭을 기다리는 거. 그런데 그때도 기다리지 못해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이끼가 다 익기도 전에 이삭을 잘라서 그걸 찝니다. 쪄가지고 그걸 먹는 거예요. 비벼서 옛날에는 여러분들은 옛날 얘기 같죠? 저는 그런 시대를 지나왔어요. 그런 시대를. 아니 보리가 익기 전에 그 이삭을 잘라서 그걸 쪄요. 그러면 그 보릿고개를 그걸로 넘기는 거예요. 야,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 혼자 하는 얘기 같지만 여러분은 뭐 내가 얼굴에 표정을 보니까 전혀 그런 뭐 다 쌀밥만 먹고 고깃국에다가 다 그렇게 잡순 것 같으니까 내가 더 이상 말을 못 하겠지만 그런 춘궁기가 있다니까요. 봄에 아주. 그런데 그때 역사가 일어나. 출애굽기 9장 31절 32절 봅시다. 출애굽기 언제 그때가 오는지, 이 재앙이 언제 오는지. 출애굽기 9장 31절 32절 9장 31절 32절 시작.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이 보리가 이삭이 나온 시기가 언제냐? 4월 중순에서 5월 초에 이삭이 나옵니다. 그때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는데 이것은 경제적인 큰 재앙이 내려올 거라고 하는 예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우박이 내려서 이제는 저 보리가 이삭이 다 먹을 수 없게 되어버렸어. 꽃이 피었지만 먹을 수 없게.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 다음 재앙입니다. 그 다음 재앙에 메뚜기 재앙이 오는데 그 메뚜기들이 다 와서 여러분 우박으로 죽은 모든 식물을 싹 먹어버렸다 그랬어. 싹 먹어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서 먹을 것이 없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에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우리 10장 5절, 출애굽기 10장 5절. 우리 출애굽기 10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6절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스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다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그전에도 없을 것이며 이전에도 없을 큰 경제적 재앙이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는 걱정 없어. 나 빌딩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새 나오는 걸로 충분히 살 수 있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나는 금고에 지금 금이 보득 가득하고 달러가 가득하니까 아이고 나는 걱정 없어. 이 세상에 불경기가 와도 걱정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때는 금은 보화가 가득하고 다이아몬드가 가득하고 여러분 빌딩이 아무리 많고 여러분 이 세상에 논전답이 많고 땅이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는 먹을 것이 없는 시대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아니 돈이 있어도 먹을 것을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먹을 것을 지금은 우리가 식당에 가면 먹을 것이 푸짐하죠. 여러분 돈만 주면 여러분 산의 진미로 우리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는 마지막에는 이 먹을 것이 없는 시대가 반드시 도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말세에 아이벤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렇게. 그런데 왜 아이벤자가 화가 있을까? 성경에는 도대체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벤자가 왜 화가 있을까 말세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아이벤자에게 화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벤자들에게 화가 있는 이유가. 그게 왜 그러냐. 그것은 열왕기상 6장 29절에 그것이 나와요.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봐요. 주보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다 찾아봐요. 궁금하거든. 이렇게 궁금하게 얘기해도 안 찾아보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렇다는 얘기인가 보지 뭐. 그러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궁금해서 직접 찾아보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사내리 군대가 저 사마리아 성을 싹 포위합니다. 사마리아 성을 싹 포위할 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얼마나 먹을 것이 없냐면 자식이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사람의 인육을 먹는 시대가 와요. 사람의 인육을 먹는 시대가 온다. 말세에는. 얼마나 여러분 먹을 것이 없으면 사람의 고기를 먹을까? 여러분 얼마 전에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넘어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북한에서 사람의 고기를 먹었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고 본 사람도 있어요. 북한은. 얼마나 북한이 가난했던지 250만 명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 250만 명. 그때 너무나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의 인육을 먹었다. 몰래 밤에 사람의 인육을 먹는 그런 시대가. 여러분 사람이 먹을 것이 없으면 여러분 못할 것이 없어. 사람은 못할 것이 없어. 그런데 사내리 군대가 저 사마리아 성을 보유하고 있을 때 왕도 먹을 것이 없었고 군대 장관도 먹을 것이 없었고 밖에 있는 문둥병자들도 똑같이 여러분 빌딩이 있는 사람이나 돈이 있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여러분 아무것도 먹을 것을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때, 이 시대가 반드시 도래한다. 그게 언제냐? 여러분, 여덟째 재앙 때 그런 재앙이 오는 거예요. 여덟째. 그런데 여러분, 아홉째 재앙은 뭐냐? 그 아홉째 재앙은 흑암재앙입니다.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이 땅에 비추지 않는다. 해와 달과 별들이 총단같이 검어졌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12절 이하를 보면 모든 하늘의 별들과 해와 모든 달들이 총단같이 검어지고, 해와 달과 별들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 끝나버렸다. 이 세상에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런 하나님이 이제 떠날 때가, 이 세상에 떠날 때가 됐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열재앙인데, 그 열재앙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열재앙 때는 장자들이 죽는다. 첫 태생,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장자들이 다 곡소리하면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 왜 장자들이 죽냐? 성경에 보면, 여기만 보면 우리가 모세오경 훈련을 안 받으면 이걸 이해를 못해요. 왜 장자들이 죽는지. 장자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죠?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후손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자녀들. 여러분, 첫 아담, 그 육신의 자녀들은 다 죽는 거예요. 장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땅에 심판이 오는데, 이 땅에 여러분 모든 육신의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돼서 모두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장자들의 죽음에 대한 여러분 비유입니다. 비유. 장자들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 모두는 다 올라가세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그 하나님의 백성은 다 올라가고, 그리고 이 땅에는 재앙이, 하나님의 재앙이 오는데 더 이상 피할 길도 없는 그 재앙이 이 땅에 가득하게 내린다는 거예요. 가득하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죠? 왜 숨을 하십니까? 여러분, 걱정이 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숨까지 안 쉬면 지금 죽습니다. 여러분이 걱정은 돼요. 내가 걱정되는 것은 내가 이해는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숨을 쉬어요. 숨을 쉬고 내 얘기를 잘 들어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망이 온 천지를 덮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피하라. 어디로 피하느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인방에 있는 것으로 피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 그날 밤에 고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문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성경에 기록되기를 사망이 그걸 지나갔다고 말하고, 그 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인방의 어린 양의 피와 여러분 이 피를 바른 그 집에 거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다고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므로 사망이 비껴가고 죽음이 물러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사망이 여러분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런데 언제부터 그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는가 봤더니 네 번째 재앙이에요. 네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라고 그랬죠? 머리가 좋은 분들은 이미 위었고 IQ 한 120 정도 되는 분은 오락가락하고, 그리고 100 정도 되는 분들은 아직은 무슨 얘기하는지를 이해를 못할 겁니다.
우리가 이 재앙이, 파리 재앙이 몇 번째 재앙? 내가 지금 이러고 있잖아, 지금. 자, 아니, 하나, 둘, 셋, 넷도 못 세요? 몇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 고센 땅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고센 땅에 들어오지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에는 이 파리 재앙부터는 없는 거예요. 파리 재앙부터. 그러니까 이 파리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면 정신이 산란한 재앙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신이 산란하지 않아요. 왜 산란하지 않느냐? 예수 믿으면 더 단순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사람이 단순해집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세상이 복잡해요. 얼마나 사람들이 복잡하게 사는지 몰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다 맡기고 살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부채가 많이 있어도 내가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맡겨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이제는 내 모든 부채를 여호와께 맡겼납니다. 그러므로 나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빚쟁이, 나는 자유인. 여러분, 하나님이 빚쟁이지 내가 빚쟁이가 아니잖아요. 은행에서는 물론 나한테 돈을 달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나는 빚쟁이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다 맡기라고 그랬으니까 이미 나는 다 맡겼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어요. 그리고 염려 근심 없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니 내 영혼이 햇빛같이 밝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말합니다. 두려워해라. 여러분, 염려해라. 너희가 불안 좀 해라. 걱정 좀 해라. 근심 좀 해라. 사단이라는 놈은 우리에게 와서 늘 뭘 주느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늘 우리 마음속에 들어줘요. 내가 잠을 자려고 하면 저 두려움이라는 놈이 슬슬 문지방을 건너옵니다. 그런데 혼자 오지 않아요. 근심, 걱정, 두려움을 같이 친구를 착 대동하고 뒤에 따라오는 놈이 또 하나, 불안. 그런 놈이 착서히 내 그 문지방을 넘어온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두려움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아 예수의 이름으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모든 내게 다가왔던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고 내 마음에는 햇빛같이 여러분 찬란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소망과 기쁨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탄이라고 하는 놈은 여러분 오늘도 어제도 언제나 우리에게 뭘 주느냐? 두려움을 갖다 줍니다. 너 어떻게 살래? 내일 너 어떻게 살래? 내 인생에 소망이 있니? 너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 걱정스럽지 않니?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느니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불경기가 다가올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어렵고 캄캄함이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그 캄캄함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걸 보고 두려워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절망으로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불안으로 떨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쫓아내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여러분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다 저 풀무불 속에 들어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풀무불 속에 들어간 사드락과 아벳느고는 여러분 춤을 추고 그 불꽃 가운데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춤을 추는 것을 보니까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 한 분은 누구냐? 한 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여러분 저 풀무불 가운데도 춤을 추고 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아무리 어려움이 태산같이 여러분에게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버리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멈출 줄 모르고 또 일을 저지르고 또 일을 저지르고 또 일을 저지르고 끊임없이 새로운 일을 저지르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여러분 이번만 하고 내가 탓은 하지 말아야지. 탓은 하지. 내가 더 이상 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탓은 내가 일을 저지르지 말아야지. 저는 그 개척교회 조그마한 지하 38평 되는 단독주택 지하에서 그 지하에서 개척을 해서 여러분 상가로 갔는데 그 상가로 간지 불과 얼마 안 돼서 IMF라는 것이 다가오고 그 IMF가 다가오면서 얼마나 내가 고생을 했는지 내가 괜히 상가로 왔네. 괜히 그 지하에 있었으면 안심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 걸. 내가 왜 상가로 왔는가? 왜 상가로 왔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조금 안정돼야 되니까 또 마음에 무슨 일을 하고 싶어.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내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뼈가 마르는 같이 막 힘들고 어렵고 돈 때문에 마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돈이 마귀더라고.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런 세월을 겪어오면서 내 마음속에 이 성전만 안전되면 다시는 내가 이제 이 일을 벌리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다시는 내가 이 일을 벌리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는 또 뭔가 꿈틀꿈틀하고 5천 1만 성도를 꿈꾸고 또 믿음으로 나가면서 이제는 1만 명이 들어가는 성전을 빨리 지어야 될 텐데 1만 명의 성도를 모을 수 있는 그 성전을 또 건축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의 꿈이 생기고 소원이 생기고 또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욕심이 많습니까? 나는 개인적인 1만 명이 모인들 10만 명이 모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내 개인적으로 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저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시니 여러분 그 주님께서 쉬지 않는데 어떻게 머슴이 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시는데 내가 어찌 머슴으로서 쉴 수가 있습니까? 머슴은 가서 일을 해야지. 머슴은 열심히 일을 해야지. 때로는 두려움이 옵니다. 때로는 염려와 근심이 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찬송을 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불안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고 내 마음에는 새로운 소망의 꽃이 피고 은혜가 넘쳐나고 기쁨이 가득하고 내 나이를 잃어버리고 내가 마치 35살 된 것처럼 또 꿈을 꾸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란 놈은 언제나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절단강산 납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불안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동행만 하면.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동행을 못하게 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 그 사탄이 뭐라고 하느냐? 첫 번째 사탄의 전략이 있는데, 첫째는 이 사탄이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야, 이 땅에서 예배드리라. 이 땅에서 예배드리.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대충 믿어라. 너희가 그냥 대충 믿어. 사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올라가든 내려가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일 줄 사탄은 먼저 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하고 못 살게 하려고, 야, 그냥 예수를 믿어도 술, 담배하고 제사도 지내고 세상 사람들 비슷하게 주일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거의 또 바쁘면 주일날도 빠지고, 거의 세상적으로 그냥 예수 믿어. 그렇게 마귀는 오늘도 얘기한다고요. 그게 어디에 나왔느냐? 여러분, 출애굽기 8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렇게. 그것이 8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 말은, 야, 미치지 마라. 예수를 믿어도 미치지 마라. 그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너 예수 믿어도 미치지 마라. 그냥 적당하게 예수 믿어야지. 미치면 안 되더라. 미치면.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예수와 함께 살도록 해라. 죽고 사는 것이 여호와의 권세 아래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정만 가라. 그러니 이것이 출애굽기 10장 11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너희 어른들만 예수 믿어라. 자식들은 내게 맡겨라. 그냥 네가 예수 믿고 잘 살면 자식들은 알아서 잘 믿을 거니까 너나 예수 잘 믿어라. 그러면서 자식들은 놔두라는 거예요. 자식들은 놔두. 다음 세대는 사탄이 내가 내 새끼로 만들 테니까 니들이나 잘 믿어라. 교회 가서 직분 얻고 봉사하고 열심히 뛰고 열심히 해라. 그러면 자식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해줄 테니까 자식들은 나한테 맡겨라. 너 예수 너희들끼리 열심히 믿어라. 자식이고 뭐고 교회 와서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식은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이 일한다고 충성도 하다가 여러분 자식들도 다 믿음 놓쳐버리고 그런 경우가 여러분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2시간씩 성경 훈련을 받고 가야 돼요. 중고등학생들도 여러분 예배 드리면 2시간씩 교회에 남아서 훈련을 받고 가야 돼요. 청년부도 마찬가지고 성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훈련을 받고 여러분 주권이 세워지고 세상이 끊어지고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세상과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줘야지 여러분 세상을 이기지 왔다 갔다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줄 압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이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끼는 놔도 니들끼리만 가서 예배드리고 니들끼리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은 찬송가를 1절에서 4절까지 50곡을 외워야 됩니다. 50곡을 외우게 만들어요. 중학생도 마찬가지. 이놈들이 늘 뭘 듣는지 아세요? 세상에서. 세상 노래. 아침부터 저녁까지 레시바 끼고 다리 떨고 고개 흔들고 큰 세상 노래 부르는데 여러분 정신이 산만하지 않으면 이상하지.
정신이 산만하지 않으면 이상하지. 그러니까 충동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 길거리 가다 승질나면 칼로 찔러버리고 몽둥이로 때려버리고 승질나면 자동차로 받아버리고 불을 질러버리고. 왜냐하면 충동 조절을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도 지금 복잡하고 뭔가 엉켜서 불안하고 힘드니까. 그런 아이들을 찬송으로 말씀으로 훈련하고 기도로 훈련시키면 정신이 반드시 들고, 여러분 질서가 잡혀져서 여러분 부모에게도 효도를 잘하고.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 마귀는 뭐라고 하느냐. 마귀는 우양은 놓고 가라. 우양은 놓고 가라.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양은 놓고 가라. 그래, 네 자식까지 다 데려가라. 그러나 하나님께 물질은 드리지 마라. 물질 드리면 끝난다. 물질을 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남편들이 아내가 교회 나오면 제일 먼저 부탁하는 말이 있잖아요. 교회 나가서 미치는 것은 좋지만 11조는 드리지 마라. 11조는 돈은 갖다 주지 마라. 너 교회 가서 열심히 사는 거 종교 생활은 좋지만은 절대로 돈 갖다 주지 마라, 교회다가. 그러면서 여러분 우양은 데리고 가지 마라. 우양은. 돈은 절대로 안 된다. 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우리 마음도 하나님께로 와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다고. 저는 그래서 초등학생들, 내가 늘 헌금할 때 초등학생들 절대 1,000원짜리 넣어서 헌금하게 하지 마라. 내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왜? 어저께까지만 해도 우리가 회식하고 막 맛있는 거 뭐 팔보채 먹고 치킨 먹고 뭐 먹고 그러면서 다 실컷 먹고, 거기다 돈 쓸 때는 10,000원, 20,000원 아주 우습게 돈 쓰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가서 헌금할 때는 1,000원짜리 주면서 너 내일 헌금해라. 그 아이가 1,000원짜리를 가지고 오면서 하나님을 뭘로 알겠어? 하나님을 뭘로 알겠냐고. 그 설교가 여러분 설교가 들어오겠어요? 어떤 놈은 또 1,000원짜리 들고 가다 또 가게 갔다 까먹고 와. 또. 아니 하나님을 알 때 그 1,000원으로 뿐이 안 알지. 물론 물질이 없는 사람들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물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이가 여러분 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뭣도 생기는 줄 아세요?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께 그 봉투를 다 자기가 써보지 못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여러분 그 돈 아까워서라도 설교를 잘 듣겠다. 내가 저거 아까워서라도 설교 잘 드려야지. 그러면서 설교에 집중하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가게 되어 있으니 이 마귀의 전략이 뭐냐면 마지막 끝에는 하나님께 물질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쓰라는 거예요. 네가 쓰고 하나님께 물질 드리지 마라.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목사님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잘 하도록 만드는 목사님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왜 대답을 합니까? 참 희한한 분들이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냐? 성도들이 기분 좋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목사님이에요. 시험 들게 하지 말고 그 물질을 얘기하면서 성도들이 시험 들고 넘어지게 하지 말고 아주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하나님께 정말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는 게 진짜 좋은 목사님이라고. 그런 면에서 보면 나도 좋은 목사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설교하면 그럴 겁니다. 목사님 그럼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말세는 먹을 것이 없다는데 어떻게 마른 양식이라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볼이라도 쪄가지고 말려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라. 오직 한 가지만 준비해라. 내 믿음을 준비하라. 내 믿음을 준비하라. 그러면 사마리아 성의 사내리 군대로 꽉 막히고 도저히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저 아람 군대를 물리치시고 산의 진미가 가득한 곳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죽은 것도 살려내고 없는 것도 있게 하셔서 믿음이 있는 자만이 산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세에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 전답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말세가 되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저 산골로 가자. 그래서 산을 개간해서 우리 먹을 것을 준비하자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늘에서 기근이 내려오는데 무슨 산에 가서 개간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다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다 이단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가면 페트라 성에 여러분 통조림을 지금도 산더미처럼 싸놨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말세가 되면 그거 먹으려고 이스라엘 그 요새에다가 페트라 성에다가 그 마른 깡통으로 준비되는 것을 산더미처럼 싸놨대. 말세가 되면 그거 먹으려고 이미 준비해 놓은 사람. 그것도 여러분 헛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했어요. 뭐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고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 준비하고 너희가 믿음만 준비하면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는 만나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준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